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의 도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6장 15절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과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래서 수도를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 반란이 성공을 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다가 반란이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 혁명이라고 그러고 실패로 끝나면 쿠데타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5.16 혁명이다 또는 5.16 쿠데타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보통 5.16 혁명 성공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성공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그러고 실패하면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지략가 중에 한 사람이었죠. 지략가라고 하는 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유비편에 들어서 야전사령관이 아니라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 전쟁의 계획을 세우고 책략을 세워서 책사라고도 하고 모사라고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후세는 아마 사실 아히도벨만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의 편에 서서 나중에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일단은 후세도 다윗의 명을 받고서 압살롬 편에 서서 같이 하는 것처럼 해서 아히도벨과 후세 다윗의 모략가 두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서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으니까 이게 뭐 승리를 눈앞에 둔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해서 시므이가 욕을 하고 저주하고 따라올 때 맞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하면서 아비새를 갖다가 말리고 고백하기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징벌 가운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존재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자 하는 것은 문제 해결받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존재가 회복되면 영원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순간 가능성이 없는 것 같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언제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이 정신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정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보고 오락가락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 안 됐더라도 마지막 순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하다가 이번에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꼭 해결되고 치료받고 나아지고 그래야 좋은 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뭐 떵떵거린다 그런데 지옥 간 부자 모양 날마다 잔치하다가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게 좋은 거냐 그런 얘기. 부자 청년이라고 신앙 잘했다 그러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주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이 천국에 보화가 있겠다. 그런데 근심하면서 세상으로 갔단 말이지. 그게 복이냐 그런 얘기. 우리는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지난 수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더해져야지, 하나님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세상의 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문제 해결되면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속고 세상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가. 근데 그렇게 속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지나갈 거, 썩어질 거, 잠깐 없어질 거, 여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해결되느냐 그건 둘째치고, 죽더라도 나는 믿음 지키다 죽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이런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신앙하는 미아중앙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면 그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신 목사하고 30년 가까이 이제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30년 이상을 같이 목회를 하게 되는, 신앙을 하게 되는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신앙이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는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갈 건데 믿음 지키고 가야지.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는데 제일 많이 이혼하는 게 핑계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정 저런 형편이 있지만, 이혼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격 차이예요. 성격이 안 맞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다 이제 거기다 통틀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물질의 문제, 별 문제 다 있지만 성격 차이다. 실제로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30년 가까이 따로 살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았는데 같이 만나서 산다고 어떻게 쫙 맞갔냐 말이에요. 그건 기적이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때부터 싸우는 거란 말이지. 그때부터 다른 게 발견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런데 이 성격 차이가 없어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만이 만나서 성격 차이가 없을수록 그게 잘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주님 만나러 가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하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건 싫고 땅의 것만 좋고 세상의 것만 다 알아오리다 어떻게 주님 만나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성격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나러 갈 준비가 됐는지. 주님, 이제도 주님 오시면, 이제라도 주님 앞에 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에어컨 조금 줄이세요. 추워서 쩔쩔매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텐데 추워서 쩔쩔. 여기 꺼주세요. 근데 박정필 장로님은 더운가 봐요. 이미 불을 받으셨구만. 열 받은 거 아니시지? 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받으면 안 되고 불 받. 아니 여기서 너무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박성국 권사님도 이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춥긴 춥어요. 뭐다가 여기로 나갔지? 성격 차이. 예수님 성격 여기도 춥대요. 김희재 전사님만 안 춥나 보지. 그걸 온도를 올리든지. 주님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점 잘 맞추세요. 정말 잘 맞추세요. 뭐 물질을 조금 더 얻었다, 명예를 조금 더 얻었다, 권력을 조금 더 얻었다, 건강이 조금 나아지고 건강하게 살다 죽었다. 여기 살 때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 우리 성경에서 날마다 보잖아요. 다윗이 100년을 살았으면 어떻고 200년을 살았으면 어떻고 무드셀라가 969세 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지나간 건데, 잠깐 지나갈 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영원토록 갈 영생을 누리는 차원에서는 의미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세상의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뭘 조금 더 얻었냐, 더 누리냐, 더 가졌냐, 그것 때문에 좋았다 기뻤다 하는 그건 요동하는 신앙이고, 세상의 것 때문에 그거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하늘의 것으로다가 열려져야 된다. 땅의 것에 붙잡혀 있으면 땅에 속한 자죠. 그거는 뭐 교회 안 다녀도 그건 똑같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려면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비나이다 돼서 조금 더 얻으려고, 조금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그러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보증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닮는 거라고 표현합니다만 닮는 게 아니라 주님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나타내는 신앙을 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복 아니겠어요? 그걸 바라봐야지. 그걸 기뻐해야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런 문제 없는 날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김상환 목사님 한 번 세미나 때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양반은 큰 교회에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초대교회 이후로다가 문제 없는 날 없었어요. 거기 초점 맞추지 마세요. 문제 없는 날 있어요?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늘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진짜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여기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바뀌어진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데 그게 언제 열려지냐?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내 거 주장하고 끝까지 내 고집 피우려고 그러면 그냥 나로 끝나는 거예요. 난 옛날부터 그랬다 그리고 그냥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끝나야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양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어렵게 생기고 쫄딱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제 끝장나는 것 같고 그래야 내게 다 내려놓는다. 더 붙들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의 나의 능력입니다. 이게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고백이 될 수 있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조합니다. 돈은 힘이 되잖아요. 돈 힘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지식은 힘이 되잖아요. 미국 가면 영어만 잘하면 힘이 되잖아요. 어학은 힘이 되잖아요. 지식은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안 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은 힘이 안 돼. 그럼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대우각성하고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기 걸 내려놓고 주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만 되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육신이 너무 강해서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 자아가 깨트려지고 그냥 정말 죽게 생겼어야 그래야 자기를 내려놓는다. 미리미리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다 깨지고 다 뺏기기 전에 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고 선한 청지기들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 뺏기고 나서 아예 그때 봉사할 걸, 그때 헌신 좀 할 걸, 그때 충성할 걸, 이렇게 하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정말이에요. 다 뺏기고 나서 그때서 그런 얘기예요. 있을 때는 안 해요. 쥐고 안 나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게 죄악이거든요. 그게 죄에 붙들려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말이에요.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자아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사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걸 믿고 주님의 주권자고 따라갈 때 그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 내 것 뺏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것 뺏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냐면 오해들 하지 마세요. 착각들 하지 말고 그 육신적으로 옛사람을 자꾸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죄성으로다가 인생을 신앙을 판단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차원으로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다가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 같이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뭘 누구부터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가 하면 압살롬부터 손을 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어서 나한테 1만 2천 명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기습을 해서 다윗 왕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해결됩니다. 1만 2천 군사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즉시로 해결됐어요. 바로 이겼어요. 그런데 5절 말씀이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요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해결된 게. 근데 이 압살롬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명령하셨는지 알 수 없는데 아마 천군 천사한테 명령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한 것 같아요. 흔들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최고의 지략가거든요. 그 말 듣고 그냥 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후세의 말을 듣자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의 첩자 아니에요. 얘기를 듣고 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갖다 무마시키려고 방해하려고 온 사람이니까 그것도 또 여기 보면 그랬어요. 6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거든 너는 말하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바보지.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가르쳐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 계략을 세우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나? 얘기도 안 하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떻게 맞춰 그걸? 지 꿈 지가 꿈을 뭘 꿨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세웠는데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계략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후세가 뭐로 대답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아야지. 근데 가르쳐주고 그걸 세우라니까 그건 쉽지요. 그러니까 반대로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아주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용맹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퍼져 있지 않고 어디 숨어 있다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우는 사자처럼 탁 치면 압살롬의 군세가 패배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군사를 모으고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다 포위해서 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겁이 나거든요. 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거든요. 백전노장인데 아주 능통한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겁을 먹고 있는데 지금 다윗에게 반역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는데 그 얘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하신 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명령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역사지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잠언서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권력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고 연못에 물 이렇게 골내면 골 따라 이렇게 그냥 가는 거 뭐냐,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을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벨의 노래 계략을 듣고서 그냥 그거 따라서 했으면 그냥 쉽게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요동하게, 두 마음이 생기면 요동하잖아요. 후세의 계략을 들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요동하기, 이게 구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지요.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신중하게 한다. 그건 인간적인 판단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자기를 쳐서 순종하면 자기를 쳐서 부인하는 만큼 믿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게 조까 조게 조까 하는 건 뭐예요? 인간적으로 조건을 견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판단이지 믿음의 판단이 아니다. 믿음은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 상관없어요. 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부교육자들을 이제 모실 때 그때 이 이력서를 받고 보면 이렇게 여러 개가 오면 누가 좋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력서만 보고 뭐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람 써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몇 번 해보니까 안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한 사람 만나보고 여기서 가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을 보지 미리 두 사람 보지 않는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게 차라리 낫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 결혼할 때 선을 본 사람들 있지요. 선을 보고 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집사람은 선은 10번 뜯어봤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걸려들은 줄 모르죠 이제. 근데 그 제 표현으로다가 선 볼 때 이제 선이 두 군데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쌍알이 들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요것도 보고 요것도 봐서 요놈도 보고 저놈도 봐가지고 좀 나은 놈 택하려고 그러는데 요게 둘 다 안 되는 꼴이에요. 요게 둘 보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지 다만 좋겠냐 그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건축이 끝났습니다만 건축하고 나서 생각이, 건축회사 선택할 때 조건 보고 이렇게 다 이제 판단하는데 딴 회사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나고 나 보면 그게 그 회사가 그 회사지 뭐 그 니은이지 뭐 별 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잘 분별하고 조건 환경 이거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말씀 받았으면 감동 받았으면 아멘 하고 그 다음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시면 문제는 얼마큼 해결되는데 더 좋은 조건을 얼마나 차지했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커지면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이 커진 만큼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돼서 가정에서도 목장에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역사해? 압살롬부터 저기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흔드니까 아히도벨을 택할까 후세를 택할까 그 마음에서 요동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아히도벨이 자기 책략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 걸 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책살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세가 기울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굉장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니까 그냥 기울더라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김정은이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지 않겠는가? 푸틴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왕의 마음, 대통령의 마음, 권력자의 마음, 이충신이 왕 노릇한다면, 교회에서 왕 노릇하면 하나님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왕 노릇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얼마든지 요리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국제 정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면 여기 이제 후세가 그걸 이제 계략을 깼고 압살롬이 뭘 택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먼저 아비아달과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이 그 다음에는 여종을 통해서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17절 사독의 아들 요나단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마스에게 연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히마스는 가서 다윗에게 연락을 해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중간에 들통이 났어요. 18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울이 못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데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위에 널매 그리고 가려버렸단 말이야. 숨겨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어딨냐 그러니까 시내를 이미 건너갔다. 그래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모습을 보면 누구를 볼 생각이 나는 건 누가 생각나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지붕에 올려가서 갈대에다 숨겨놓고서 이미 성 밖을 빠져나갔다. 거짓말 시켰다네. 근데 이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여인인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여인인데 이건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발각이 되면 삼족을 멸할 거 아니에요. 압살롬의 군사한테 발각되면 그 살아남 갔어요. 압살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다윗 편에 서는 건데.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윗에 연결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름 없이 빛 없지만 자기 역할 감당하는 거 이거 감사하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름도 없어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생명책엔 이름만 기록되지만 행위록에는 행한 대로 기록된다고 그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주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뭐 많이 했다 덜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많이 큰 건 이랬다 적은 이랬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일하는 거예요. 5달란트 맡겨주셨으면 5달란트만큼 일하는 거고 2달란트 맡겨줬으면 2달란트만큼 일하는 거고 1달란트 맡겨줬으면 1달란트 일하는 건데 5달란트 맡은 자가 1달란트 맡은 자라 하면 되겠어요?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사람의 판단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순간순간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게 없다 지금 그럴 거 없어요. 1달란트만큼만 하면 돼요. 그거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건축 과정 중에서 담임 목사가 앞장서고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이 앞장서 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맡겨주셨으니까 하는 건데 그 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거 하나님이 다 기록하여 주시고 기억하시고 아주 영원토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목숨 걸고 할수록 진짜 믿음으로 할수록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축복해서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해줬단 말이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서 한파 두 사람이 모세를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를 살리려고 목숨 걸고 그걸 살려줬단 말이야. 근데 그 집안을 왕성하게 했단 말이지. 저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름도 안 나오고 그 후도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가문 굉장히 축복해 줬을 거다. 왜? 이 여인이 거기서 불어버리고서 안 했으면
다윗이 걸려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훨씬 역사하지만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우를 어떻게 받느냐, 이름은 어떻게 다느냐, 뭐 감사패를 받느냐, 기념비를 세우냐, 이런 걸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쓰임 받는 이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기쁘고 즐겁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목사니까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진짜 누군가면 빨래골에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신데 집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제가 고개를 숙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진짜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년 동안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자자손손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일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하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행세하는 사람들이 행세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 높여지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비전의 과정에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이사와서 맨 처음엔 그냥 이게 어떻게 꾸려질 건가, 교회는 큰 것 같고 사람은 적은 것 같고 일은 많고 도무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섬김이도 적고 숫자도 안 맞고 식당 봉사는 어떻게 하고 카페는 어떻게 할 거냐, 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좀 온 것 같은데 감당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사람씩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정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정리됐어요. 앞으로도 또 정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더라 말이에요. 거기에 헌신하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들,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안정되고 세워져 가더라 말이지.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후세 아니고 아히도벨 아니고 제사장 아니고 이름 드러나는 사람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중간 역할하고 밑에 역할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도우시는가 하면 피난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빈몸으로 가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서 요단강 건너서 26절에 길르앗 땅, 요단강 동편의 북쪽에 길르앗 땅으로 쫓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도우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27절 말씀이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도 도왔다 그리고 나하스의 아들 로데발 사람 암미엘도 도왔다 그리고 마길, 근데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도왔다 그랬어요.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와서 거기다가 이제 주둔을 하고서 다윗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길르앗에 있는 바르실레가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바르실레는 그 지방의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려진 사람이에요,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윗을 좀 돕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소문나고 금세 알려질 판이에요. 그럼 자기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 치기 전에 내가 너부터 죽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지.
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뜻 보면 다윗도 잘못하고 다윗도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니까 다윗도 큰 죄인이지요. 압살롬은 난감은 압살롬도 자기 형을 죽였고 암몬을 죽였고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럼 어느 편에 서야 되지? 누가 바른 거예요? 누가 바른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세요. 누구 편에 설 건지 누구 따라갈 건지 잘 보세요. 날 위에 있고 내 편 들고 나 알아준다고 하는 거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편에 누가 서는가? 똑같이 잘못한 것 같은데 누가 회개하는가? 누가 돌이키는가? 그 사람 편에 서야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윗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한테 나한테 도와줘서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를 대우해 주겠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하는 얘기가 왕이여 이제 내가 80세가 넘었는데 가서 뭐 맛있는 거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좋은 거 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난 고향 땅에서 부모님 묘 곁에서 죽게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뭐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정하시려거든 내 아들 하나 있는데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의 처분대로 대우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아들 데리고 와서 너한테 오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응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뭘 말씀하는 거 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들 헌신적으로 잘하세요. 왜? 자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른 신앙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바른 신앙하면 하나님이 바르게 반드시 갚아줘요. 부모님에게 못 받은 걸 자식에게 다 해줘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잘 되는 목사님들은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핍박받고 금식하다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왜?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그냥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한번 펄펄 뛰었다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서 집에 와서 싸우는 거 그건 하나도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으로 인정돼서 중심이 바뀐 이런 신앙이 돼야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가문을 축복하시는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 받은 여인이나 바르실레처럼 부자인데 그거 연연하지 않고 땅의 거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가장 위험하고 힘들 때 거기에 쓰임 받았으니까 선한 청직이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그런 권사님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고 붙잡고 일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인 것 같은데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케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365장 찬송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